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의 대명사가 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참 음란해졌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땅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름다운 땅이었고 축복받은 땅이었고 은혜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땅이 점차적으로 악해져 갔던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5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로운 종 한 명, 바로 지혜로운 종 한 명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종이 아비게일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에이 우리 주인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지혜로웠던 한 명의 하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의 가정은 구원받게 되죠. 이 종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아비가일에게 알렸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 종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일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종 한 명과 그 말을 들었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가문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말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옳게 분별할 때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온전히 인도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천안시가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천안침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지혜로운 천안침례교회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천안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21일에 베델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21일에 이 베델 기도회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21일 베델 기도회를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1일의 베델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1일의 베델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이 되신 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주, 주님만 나의 빛, 주님만 내 소망, 주님만이 생명의 빛, 주님만이 산 소망.
산 두려움보다 크신 주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내 삶 덮으시니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되네. 주님만 나의 빛, 주님만 내 소망, 주님만 나의 빛, 주님만 내 소망, 주님만이 생명의 빛, 주님만이 산 소망.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주가 함께 하시니 끝모를 절망의 바닥이 소망의 반석 되게 하시네. 나를 둘러싼 두려움보다 크신 주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내 삶 덮으시니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되네.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주가 함께 하시니 끝모를 절망의 바닥이 소망의 반석 되게 하시네. 나를 둘러싼 두려움보다 크신 주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내 삶 덮으시니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되네.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